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막내 누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25살 된 큰 누나의 조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기지 않았고, 또 이 조카는 마치 애 늙은이처럼 그렇게 마음도 많이 깊고 부모에게 큰 근심도 끼치면서 살지 않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동생이 가끔씩 되들어도 그냥 받아 넘겨주고, 그리고 또한 심하게 들어도 이제 그만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동생과 거의 크게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정도로 이 조카는 참 곰처럼 우직한 그러한 조카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 특히 자살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정말 상당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누나도 이제까지 한 번도 크게 속상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대석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조카는 군대 제대한 후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작년부터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한 1년 남짓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몇 달 전에 누나랑 통화했었는데, 그때 그 조카가 말하기를 고등학교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면 서울대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이제 열심히 온전히 이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였습니다. 올해 초에도 보면 큰 누나에게 전화해서 이제 대구로 올라오지 말하면서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그러한 아이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해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갑자기 또 우울증이 많이 또 심하게 찾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조카에게 많이 죄책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 왔었을 때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얘가 공무원에 공부하는데 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방해될까봐 그렇게 전화를 계속하지 않았고, 큰 누나에게 연락하니까 큰 누나랑 통화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말만 믿고 이 조카에게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조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살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아마 계속해서 말씀하였을 것인데, 이 조카가 그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그리고 또한 그 소리를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둔감해서 듣지 못해서 아마 죽음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아파하는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고통과 우리의 그러한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너가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하느냐, 네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느냐, 네가
그 우울함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아픔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통하여서 아니면 주위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양심과 또 주위의 상황들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카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양심으로 찾아가 주셨을 것이지만 세상의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7절 말씀처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소연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어떤 우울함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묻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아픔들 하나님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울함들 하나님 이것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들, 모든 문제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을 그렇게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조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누나를 위로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또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제가 조카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조카들 가운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조카들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좀 더 많은 사랑과 많이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큰 누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조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매형들 그리고 조카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죽음도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조카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 공허함과 마음 한켠으로는 그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 죽음도 헛되지는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작은 은혜는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또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삶,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경우 중에 하나는 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병과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나 고통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또 나의 죄됨을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써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는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설교 후에 기도하면서 조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남은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큰 누나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큰 누나가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젖어 있어서 이 말을 꺼내기조차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점심때쯤에 불교를 믿는 매형이 저보고 처남이 목사이니까 기독교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빨리 준비하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빈소를 첫날에는 차리지 않았었는데 둘째 날에는 큰 누나가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빈소를 차렸는데 그것이 참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길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 조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사건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참 많이 두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과연 이 말씀이 와닿을까라는 그러한 의심도 들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누나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명예와 또 근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공허함과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외로움으로 드러나고 또한 우울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낳고, 그리고 또한 복음만이 오직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나 또 자살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그 안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심판과 또 모든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모든 사망에서 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각자의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들도 함께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달려나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며, 또한 힘들어하고 외로움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의 그 만행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그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구해내는 그러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자가 바로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그 자가 수많은 돈을, 자기가 번 수많은 돈을 주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이름을, 명단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보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약 1000명 되는데, 이 오스카 신들러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1000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유대인들이 이 오스카 신들러에게 감사하면서 금반지를 하나 선물하였는데, 그 금반지 안에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유대 격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스카 신들러는 자신의 그 옷에 달려있던 금배지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았으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했을 것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도 많이 허물이 있었고 연약한 그러한 자였지만,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음을,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그 사업을 통해서 번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항상 안식일이든 언제든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간섭을 벗어나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아갔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일,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떠한 외로움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 아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내 앞길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죄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거기에 둔감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2018년 자살률이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2018년 1년에 13,67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살하였는데, 그것을 하루로 계산해 보면 약 37.5명이 자살했습니다. 약 40분에 한 명씩
자살한 꼴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잠재적인 자살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외로움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들을 고친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 주길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좀 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자, 영혼을 우리가 잉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네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염려와 슬픔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또한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또한 힘들어하는 하나님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보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나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구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가 더욱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